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의 말씀은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들이 입성을 하고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들 그리고 성읍들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드디어 땅 분배에 대한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과 또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장면,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앞부분 내용은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땅의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시선, 또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족보의 말씀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오늘부터의 말씀, 이 말씀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고백이 담겨있는 또 이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즉 유산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려받은 유산이 적힌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두 단락으로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맑아 느느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라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기 곧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못간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들이 지금까지 정복하고 또 점령한 땅들보다 훨씬 더 넓고 광대한 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많게 되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우리가 점령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후에 땅을 분배했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그 일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얻은 땅이라도 먼저 분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이전에 이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모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 일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지금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좀 크다고 하는 우리 성읍들은 이제 다 점령을 한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금 세력을 키웠는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잠시 멈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 또한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렇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었기에 지금까지 너무 잘 이끌어왔지만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늘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충분히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사명,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사명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마지막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 권위를 물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되 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도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지역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도 알아보고 주변에 직장, 교통, 학군, 또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등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도시들을 우리가 먼저 탐색하고 찾아보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사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 이사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들도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 살아야 할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대해서 이들도 우리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늘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기대감, 그 기대를 사람이지 않고서야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한마디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이런 땅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불평하고 자기가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인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할당하는 그 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나올 수도 있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가짐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족속에게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이들의 땅은 요단 동편에 분배한 땅입니다. 먼저 우리가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볼 테지만 제비뽑기를 사용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은 먼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것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심지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합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겠죠, 이들도. 그러나 그들은 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곳이 아무 구절,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넘쳐 흘러나지도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땅의 분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 땅 분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땅 분배의 명령이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여호수아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아주 비중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위를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그들에게 부어 넣어주시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금 마지막 사명이 아닐지라도 내 평생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사명감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기도의 사명일 수도 있고, 말씀의 사역일 수도 있고, 전도의 사역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각자 다른 모습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 각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사명대로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또 그 안에서 세상과 또 우리가 협력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만 또 순종하고 내면의 소리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또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면에서 사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막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자꾸 내면의 소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아닌데 라고 우리가 주일 설교에 볼 때처럼 우리가 부정한 것,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런 시선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들은 아주 잘 지켜져 왔던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땅을 주셨다라는 그 팩트만을 가지고 그냥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내면의 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아주 축복으로만,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면의 소리를 제거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